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은 그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험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도 찾아와서 시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향하여서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시험하는 자다.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잡아뜨리는 거, 심지어는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에 빠졌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보면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러분 다윗 왕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에게 시험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짧은 기도의 핵심적인 것 중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제자들의 기도에 이걸 가르쳐 주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에게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그를 죽이고 심지어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활동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죠, 사실은. 늘 깨어서 경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가 여러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하다가도 이 마귀의 시험에 한번 탁 걸려서 넘어지면은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잘 나가네, 성공했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한 방에 몰락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었는데 한 방에 돈 스파이크, 마약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특히 역사와 문화 전쟁이요,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느슨한 게 없어요. 항상 치열한 겁니다. 마귀는 늘 맹렬하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까? 이거를요 아주 집요하게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눈꼽만큼의 자비함과 인자함이 없습니다. 걸리면 반드시 물고 늘어떠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죽입니다. 모든 걸 빼앗습니다.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패망의 길로 여러분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걸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도 한 번 더 확인한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죠, 그죠? 왜 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잡아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요. 옛날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금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상하게 금식을 하면요 음식이 더 생각나고 음식이 더 땡겨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될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지나가야 돼요. 저도 예전에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이제 제법 해봤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진짜 잘 먹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금식하느냐? 금식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는데 능력이 안 생기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40일이라도 10번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예?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기도해 보려고 금식하고 다 기도했는데 며칠을 굶어 보니까 젊은 나이에 며칠을 굶으니까 주여 하면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주여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뎅이 왔다 갔다 하고 라면 먹다 버린 거 그거 너무 생각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려 하는 건 굉장한 여러분 유혹인 거죠. 굉장한 시험이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거를 못하는 분이라면 또 시험이 안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시험이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약간 비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약간 망각하게 하고 지금 이 현실에 필요한 게 뭔지를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내버려두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너의 필요를 채워라. 지금 너의 능력을 너의 갖고 있는 그 권능을 네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정신을 팔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딴짓하게 만드는 거죠.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여러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게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실존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시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거를 먼저 채우는 거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살짝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한테는 지금 떡이 필요해. 너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거 있으면 해결되는 거야. 그거 있으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것을 다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먹는 게 급하잖아요. 현실적인 이런 40일 동안 배를 줄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필요한 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급한 문제부터,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부터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라. 그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헤매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도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도 헤매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거 가지고 별별 것 가지고 다 싸웁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신경 써도 안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싸워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자기 인생 다 낭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광야는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요 시험산이 여리고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옆에가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 바로 이쪽에 그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여리고는 굉장히 과일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금 그런 유혹을 지금 물리치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일 지난 이 끝에 이 중요한 이 타이밍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거기에 벗어나서 지금 먹는 것에 여러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근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네? 너무 굶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백에는 뭐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은요,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아픔, 인간의 애환,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이거를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너무 매몰차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떡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떡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 해결이 안 된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줄 알지만 떡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떡이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진리가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다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여기에 다 모든 것이 같이 부여되어 있고 여기에 몰입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돈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요, 떡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것이냐, 나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떡 문제, 이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요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원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더북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더북,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그 당시보다 약 100년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100년 전이니까 1600년 되죠. 그때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타락한 이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법으로 금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어서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해요.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제들 몇 명이 그것들을 독점해가지고 하고, 보통 사제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의 법에 복종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쿠필리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사람들 앞에 읽게 되고, 그 성경을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롤라드라 그래가지고 독보서처럼 여기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미 성경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배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빠진 교회는요 껍데기예요. 얼마나 이 교회도 잘못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전해지는 교회라야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연구를 통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내일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홍명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독일의 헤르누트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내일 독일 분들 세 분하고 같이 오세요. 원래 이분들은 체코에서 신앙을 생활하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묻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막 화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얀 후스의 후예들도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서 독일로 온 거예요. 근데 독일로 올 때 독일의 변방에 있는 이 작은 이 마을에서 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진젠도르프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이 헤르노트 공동체에 방문을 해봤는데, 그 진젠도르프가 옛날에 살던 그 백작의 그 집에 보면은 그 문, 우리 들어오는 이 그 문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벽에 이렇게 빈틈이 있는 벽에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대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성도들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선교를 한 거예요.
근대 선교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 헤르노트 공동체.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회를 이어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기도회, 우리 예전에 24시간 기도 2436 해가지고 24시간 기도 일주일 돌리는 것도요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00년 세월을 24시간 기도 체인을 계속 돌리면서, 그래서 가장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펼친 곳이 바로 이 헤르노트예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왜?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천하 만민의 모든 걸 다 보여줘 너에게 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지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할 때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하고 난간도 헤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영혼이요, 말씀이 내 영혼에게 깊이 여러분 쌓이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고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여러분 만들어줘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진짜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육적인 필요를 채우라 그래요. 너의 모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육적인 너의 필요를 채워라. 주님은 육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다. 육의 양식 무시할 수 없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그것을 붙잡았을 때 마귀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서부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여러분 승부를 걸어보는 그게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갖고 싸웠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간 것이거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뭐가 돼 있죠? 1절을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그 무서운 간악한 교묘한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생존하기 어렵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드러나는 곳이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무서운 마귀의 시험도, 교묘한 마귀의 시험도 여러분 이긴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이 광야로,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기도 해요. 광야, 성령이 항상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느냐?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듯이 이 광야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도와서 이것을 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완전히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유혹과 시험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이기신 이유가 뭐냐?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기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과 연단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 축복을 얻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 축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 성공했다가 쾌락에 무너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요. 권력을 잡았다가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을 좀 가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명예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 번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은 사람이 그 명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 마귀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인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쩌면 진짜 망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요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맨몸으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라도 못하면은 말씀 펴놓고 여러분 혼자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하는 게 그래도 쉬운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붙들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물론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시험하지만 마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하던 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육간에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구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천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럴 때요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고 그럴 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죠. 뭔가 막힌 것 같고 그 왜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다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그 마귀가 떠나가고 일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돈 있으면 일을 하고 돈 없으면 일 안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돈 갖고 시작했습니까? 사람 먼저 모아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탁 막고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될 것처럼 하는데 안 풀려요. 그 마귀가 그런 거 뒤에서 다 누르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쫓아보내야 되는 거죠.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면요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 어둡고 캄캄한 이런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물리치고 천사가 수종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승리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너가 지금은 어렵고 너가 지금은 힘들어도 네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소리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세상은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나이도 많잖아. 너는 벌써 늙었잖아. 너는 힘이 없잖아. 뭐 좋은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잖아. 뭐 별의별 걸 다. 너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